17장과 18장은 어떻게 보면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음녀가 앉은 짐승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짧게 한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인데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16장은 일곱 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일곱 대접에 대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살펴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 음녀에 대한 묘사들을 먼저 쭉 한번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큰 음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는 권세 있는 자나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음행에, 음녀의 음행에 다 취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짐승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이야기했던 그 짐승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였다. 그러니까 자줏빛, 붉은빛 이런 것은 권세 있는 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했다라는 것은 뭐 사치와 이런 어떤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손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가졌다. 그러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이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면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또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음녀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비밀이다. 그 다음에 큰 바벨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마에 딱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순히 이 음녀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넘어서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조금 다시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음녀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이 상징적인 음녀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했을 때, 자, 그 밑에 보면 그 이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17장 18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 음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을 때 그들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겠어요? 이 나라, 우리를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로마의 제국을 생각하면서 아울러 또 뭘 연상시키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하던 그 대표적인 악의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와 같은 이런 어떤 세상의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어떤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문화적으로 스며들어서 문화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서 조물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게끔 바꿔버리는 그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구절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간에 부분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꼭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음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의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몇 구절 써놓은 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이사야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음란한 어떤 여자가 되었는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3장 3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지금 에스겔은 어느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당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희가 이렇게 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음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아세르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호세아 4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호세아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 물었다 그랬어요? 나무에게 가서 묻고, 네, 막대기에. 이 나무에게 물었다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나무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아세롯이라고 하는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가서 늘 산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나무 앞에 가서 아세롯 신상 앞에서 그렇게 묻고 그들 나름대로의 거짓을 또 듣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바알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롯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몰렉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 또 왜 그럴까요? 왜?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거든요. 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바알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추수하고 수확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정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행하였다.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큰 음녀라고 했어요. 큰 음녀가 사실은 그 밑에 보면 어디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큰 음녀가 지금 보면은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 17장 15절에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그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 온 세상이 다 나는 거죠. 온 세상이다.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당연하고 뭐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큰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는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영적으로 음행했던 이유들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큰 음녀의 세력 안에서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 세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취해 있는, 영적으로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구약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계시록에서는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해석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음녀의 세력에 잡혀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큰 음녀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좌정한다라고 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이 큰 음녀도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다스리는 그 세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자주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마치 권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록 18장 7절을 보세요. 다음 장이지만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 나는 여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큰 음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음료를 얘기할 때 앞에 음료 앞에 뭐 하나 단어를 썼어요. 큰 음료, 엄청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의 영향력이, 그의 다스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이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세력이 엄청나고 그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세면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는 그 모습. 아까 말한 땅에 사는 자들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 모든 것이 취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그냥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껏 진짜 알아갈 수가 있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쉽게 따를 수 있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가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맨 밑에 보면 호세아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자, 근데 여기 호세아서를 얘기할 때요, 지금 호세아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음란한 마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26페이지를 보세요. 26페이지 보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큰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에 우리가 취해져 있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요즘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후에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고 환난을 통과하여 나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그날이 있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땅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이것이 전부처럼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잡혀갈 자들은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기로 정한 자들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지금 내 눈을 열어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내가 육신의 눈을 열고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의 눈,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깊이. 그렇죠? 더 깊이. 자, 근데 봅시다. 지금 아까 이 많은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물은 뭐라 그랬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큰 음녀가, 이 큰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붙잡고 완전히 그들을 모두 다 자기의 소나기 안에 붙잡아 놓고 다 휘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14만 4천을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시록 7장 9절 여기를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감나라와 족속과 행엄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음녀가 아무리 이 온 나라를 붙잡고 자기 세력 안에 다 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거기에서 뭐라고요? 나온다 그랬어요. 큰 음녀의 세력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거기서 나와서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죠. 큰 음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큰 음녀가 아무리 그의 세력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의 의미와 그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울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로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음녀의 이름을 보면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5절에 보면 그 음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 큰 음녀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큰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비밀과 큰 바벨론과 또한 그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세력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접근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좋은 것 같지만 악한 자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용은 옛뱀이고 사탄이고 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을 사용해서 이 나라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나라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아주 강한 권세를 갖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내가 사단이라고, 내가 늑대라고 하는 의미로 툭 나타나면 누가 가까이 가겠냐는 말이죠. 내가 사단이야 그러면 싫어 그러지. 근데 내가 어린 양이야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창세로부터 나타난 비밀이었음에도 또한 이제는 밝히 드러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음녀가 그런 것처럼 사용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린 양과 같은 모습. 자,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큰 바벨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의 나라가 아닌 땅의 나라에서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지배하려고 하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의 18장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2000년 전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실 분만 할 수 없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18장을. 그리고 나서 어쨌든 세 번째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름이라고 했어요. 27페이지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자, 지금 이 누구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큰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큰 음녀는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래서 땅의 음녀들. 그렇죠? 땅의 음녀들, 수많은 음녀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엄마다. 그 가증한 것들의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 우상들, 그로 인하여 생겨나고 있는 악의 혐오스러운 모든 악취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음녀.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부데르구마라고 하는 말인데, 혐오스럽고 역겹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의 실체는 뭐냐? 역겨운 존재다. 그 안에 모든 악취가 다 나오는 악의 가증함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금잔을 가졌는데 4절에 보면 그 금잔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 라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단순히 미혹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져 있다. 그 얼마나 많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끔 만들었으면 그 피에 취해져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참 흘리게 만들었다.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 지금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을 데려갔습니까? 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데려갑니다. 근데 지금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설명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심판받는 사람, 저기 음녀의 모습이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 심판을 받기는커녕 아니면 또 심판을 받고 있는 음녀의 모습도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하고 있는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음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진짜 서늘한 거죠. 놀란다는 의미가 너무너무 서늘한 모습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마지막의 모습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17장 쭉 내려가서 자 15절부터 좀 봅시다. 15절부터 보면 자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지금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지금 말한 대로 보면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망하게 한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음녀와 짐승은 한 몸인 것 같으나 결국은
서로 미워해서 그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한다. 누가? 하나님이. 자,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음료이지만 그 음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보면 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2장 13장에서 이제 용이 나왔고 용은 사탄과 마귀다, 옛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과 더불어서 짐승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짐승 두 번째 짐승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용과 이렇게 막 그림할 때 조금 요 위에를 자 어쨌든 간에 용과 짐승과 바다에서 용과 짐승과 바다가 악의 삼위일체격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짐승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가 짐승원을 섬기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또한 용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력이 결국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 큰 그림은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의 나라, 큰 음녀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이 사단이 강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짐승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과 같은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한계는 어디예요? 땅에서만 가능하다. 땅에서만. 우리가 땅을 벗어나는 순간 이 세력들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비록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은 그 모든 세력에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속에서 나와서 오히려 이긴 자로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그맣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다시 보면 뭐냐면 이 모든 것도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결국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게 짐승과 이 땅의 세력 큰 음료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미워하게 함으로 서로 망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이루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세력이 큰 음녀의 세력 안에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위에 더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가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왜냐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온몸에 하나님을 모독입니다. 잘못 썼어요.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였다라고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짐승임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이 짐승이 과거에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나오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과 함께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멸망으로 끝날 대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에요. 용이에요. 용인데 이 짐승도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용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잠깐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 역사를 이루다가 다시 갇히게 되는데 짐승도 마찬가지로 용과 함께 그 무적행의 갇힘으로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두 번째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7머리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7이라고 하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왕이다 이렇게 9절 10절에 천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7왕 중에서 5은 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로 제가 밑에다가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은 있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같은 나라들 이미 앞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나라들 이 5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를 하나로 보고 옛날에 존재하던 구바벨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에 어떤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의 의미는 단순히 딱 7, 딱 10 이런 의미보다는 많은 7 어떤 완전한 숫자와 같은 많은 나라들 또 10왕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의미로서 이미 전에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현재 있던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그 7머리와 10뿔과 같은 그런 왕들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으로 강하게 역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28페이지에 보면 10뿔은 7 나라의 왕을 얘기하지만 10뿔은 10왕으로서 아직 나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 왕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머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7 나라의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7머리는 뭐냐면 이미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스리는 왕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 올 그 어떤 왕의 세력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0발가락의 의미, 어떤 신상에서 얘기했던 그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29페이지로 봅시다. 29페이지에 보면 짐승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당연히 어린 양이 이기시죠.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짐승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의 왕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나라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세력들이다.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이 세상의 나라라고 권력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나라의 왕들, 현재로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세력들이 다 그러면 사단의 사람들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짐승이 누구랑 싸운다 그랬어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나눌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계시록을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 계시록을 어떤 이기는 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 왜냐하면 어린 양과 또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은 먼저 무엇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계시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다른 의미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계시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다라고 하는 목적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계시를 시작하면서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7교회를 얘기할 때 꼭 마무리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하신 다음에 오라 하신 다음에 보좌를 보여준 다음에 7인을 띄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 7인을 띄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10마를 탄 자, 100마를 탄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더라라고 하는 말로 그 모든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7인은. 물론 이 10마를 탄 자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10마를 탄 자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속해져 있는 자들을
그 모든 이기는 자의 어떤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면서 계시록의 환상이 시작이 되면서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들이 14장에 가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15장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20장에 가서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쭉 그런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의 관점에서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웠을 때 어린 양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들도 이겼다. 우리도 승리한 자다.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우리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아무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력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음료의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사람 없죠? 요청 사람. 네. 몰려요? 그래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큰 음녀가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